저명한 범죄 심리학자이자 목회자인 데이비드 소퍼 박사가 어느 날 감옥과 수도원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둘 다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된 시간을 보내고 그 안에서 둘 다 규칙적인 생활과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안에서 제한된 것들만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감옥이자 수도원입니다. 또한 감옥 안에서도 교화 목적으로 노동을 하고, 수도원에서 수도사들도 영성 훈련을 위해서 노동을 하죠. 그처럼 이 감옥과 수도원이라는 것은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는 것은 감옥은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갇혀 있는 것이지만 수도원은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갇힌 겁니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간에 감옥과 수도원이라는 것은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나갈 수 없는 곳에 갇혀서 겨우 끼니를 때울 정도의 음식만 먹고 힘든 노동을 하며 보내는 것이 바로 감옥이자 수도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똑같이 갇혀있는,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끼니도 제대로 잘 차려 먹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음식만 먹는 그런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내는 감옥 안의 죄수들과 수도원 안의 수도사들이 그에 대한 만족도도 비슷할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이니까. 그런데 이 실제로 소포 박사가 연구를 해봤더니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이 훨씬 더 비슷했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부터 그 많은 생활들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비교했을 때는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똑같이 갇혀 있는데, 똑같이 노동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감옥 안의 죄수들보다 수도사들이 훨씬 더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퍼 박사가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죄수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 안에서 수도사처럼 행복을 느끼며 있었던 것이고, 또 어떤 수도사는 수도원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 놓고도 죄수만큼 불행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연구해 본 결과 그 차이는 바로 감사였다고 합니다. 감사가 그런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결국 소퍼 박사는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는 죄수는 수도원처럼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것이고, 수도원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수도사는 마치 감옥처럼 그 안에서도 불행하게 지내게 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게 됩니다. 중국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책은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곳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사람도 있다. 같은 일을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사람도 있다.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직장에서도 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불평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일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데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감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마치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감사하는 성도는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즐거워하고 범사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 똑같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마음은 다 다르실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야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행복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으면서도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동일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은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마음에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불평거리 찾을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감사거리를 찾아야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거리를 찾고 행복할 수 있도록 감사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신신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맥주 감사주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절기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주신 땅,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만약 그곳에서 살게 된다면 너희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구체적으로 감사거리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감사를 가르치는 감사 교과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강조했냐면, 여호와 앞에 감사할 거리들을 놓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여호와 앞에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첫째, 내 삶의 열매 맺음에 감사하며 여호와 앞에 예물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거두게 되면 만물, 즉 첫 번째 수확물은 광주리에 잘 담아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 즉 성전에 나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에게 그 첫 만물을 담은 광주리를 제사장에다 가져다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렀다는 증거인 이 만물의 예물을 내가 가져왔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그 광주리를 쫙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이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방식으로 정착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서 예배당 입구에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헌금함에다가 여러분 그 매주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리잖아요. 주님,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 삶에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또한 11조와 감사헌금 등 다양한 예물을 그 헌금함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배 후반부에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위원이 그 헌금함을 잘 열어가지고 수거를 하잖아요. 수거한 다음에 그걸 바구니에 잘 담아서 이 앞으로 쭉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줘요? 저에게 딱 주면은 이 제사장인 제가 그걸 받아서 그 헌금 바구니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전 그 강대상 위에다가 쭉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여호와 앞에 그 예물을 올려두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신 그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냥 입 딱 씻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열매 맺음에 감사하면서 여호와 앞에 예물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열매 맺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이라는 열매를 맺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열매를 맺고,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계약을 따내는 열매 등을 맺었지만 그 열매가 내가 잘나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셨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단들은 헌금을 강요합니다. 헌금을 억지로 강요해서 다들 몇 억씩 갖다 바치라고 강요하고, 집 팔고 땅 팔아서 그 증서를 가져오라고 헌금을 강요하지만, 또한 내가 번 돈을 전부 다 바치라고 강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헌금을 억지로 쥐어짜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렇게 수확한 것 몽땅 다 전부 다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바치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의 10조, 내가 버는 족족 다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분의 1,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증거로 내 마음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처럼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 얼마라도 여호와 앞에 내려놓는 그 감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여호와 앞에 감사의 예물을 꼭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여호와 앞에 입술의 고백으로도 감사를 놓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놓으라고 강조한 다음에 또 하나 뭘 강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으라고 감사의 내용들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특별히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고통의 기억을 지우라고 감사의 제목들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나쁜 기억들로 머릿속에 가득 찼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애굽의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흙먼지를 마셔가며 무거운 돌을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옮기다 지쳐서 쓰러지면 애굽의 군사들이 채찍으로 내리 찍었을 것이고, 하루 세 끼는 고사하고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고, 편안한 침대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맨바닥에서 쪽잠을 잤을 텐데 그들에게 무슨 좋은 기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기억을 리셋할 수 있도록 그들의 머릿속에 감사의 기억을 하나하나 심어준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심하게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켜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곳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이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지 않았냐면서 그들에게 감사할 기억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심어주면서 애굽 생활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감사거리로 하나하나 지어준 것입니다. 애굽에서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며 중노동하던 우리를 도대체 누가 구원해 주셨고
누가 이 땅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누가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는지, 고통 속에 부르짖던 우리의 기도에 누가 응답을 해주셨는지 감사의 기억들로 고통의 기억을 지우며 나쁜 기억의 종말을 구할 수 있도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의 기억은 없을 수 없지요. 고통의 기억은 일평생 수시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기억은 무엇으로 지울 수 있다고요? 감사를 통해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지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내가 받은 복에 감사하면서 여호와 앞에 예물을 내려놓고 가족은 물론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옆에 사람도 감사하게 되고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감사가 전염되기 때문에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한민복 시인의 성선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선설이 뭡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선설이라는 시의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기의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기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10손가락을 펴고 태어납니까? 아니면 오므리고 태어납니까? 다 오므리고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다 오므리고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가락을 다 셈하면서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태어나는구나 감사하면서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으로 다 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나와 내 가정에 베풀으신 그 모든 복을 한번 세어보라고, 여호와 앞에 감사할 것들을 놓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가르쳐야 배우는 것이지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아이들이 클 때 어른들이 아이에게 뭘 주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심지어 할아버지한테 세뱃돈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 뭘 주는데 손 하나 딱 그러고는 모른 척 쌩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만약에 어른이 뭘 주는데 한 손으로 틱 받고는 쌩 하고 가버리면, 여러분, 우리 그런 아이한테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다음에도 그래 하고 그렇게 칭찬해 줍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딱 붙잡아가지고 고개를 억지로라도 막 숙이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강제로라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감사는커녕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애써서 구원해 주셨더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보다는 주구장창 불평과 원망만 쏟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도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가르쳐야 배우는 것이지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뭘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해서 막 작은 것만 받아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모세처럼 여러분에게 감사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승리교에 부임하자마자 한 줄 간증물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한 줄 간증문을 내시면 매번 홈페이지에 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글로 쓰신 감사문도, 또한 홈페이지에 직접 감사를 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감사의 제목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 별의별 감사의 제목들을 여호와 앞에 놓으시는구나, 그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 저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제가 그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 저도 쌩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제목들을 제가 성전에 나와서 새벽마다 안무개 성도님 오늘 이런 감사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가장 최근에 올라온 한 줄 간증문 감사의 그 고백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객사에서 억지를 부리며 자사의 규칙 사유로 페널티를 40억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수 사람들이 대응했지만 우리 팀에서 주요 대응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고객사를 설득하고 잘 해결되길 기도하면서 단계를 지나왔고 결국 고객사에서 페널티를 부여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기간 긴 기도 끝에 좋은 결과 내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내놓으면 여러분, 그처럼 도와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서 나중에 얼마나 더 도와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또 하나만 더 보면 4년 전 검사에서 식도에 물혹이 발견되어 그동안 관리를 해왔는데 오늘 검진에서 물혹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줄 간증문 감사의 고백을 보고는 이 집사님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완전히 치유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소원들이 응답받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침받았다고, 치유받았다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서 더 응답해 주시고 더 치유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껏 응답을 해주셨는데, 기껏 고쳐주셨는데, 기껏 합격시켜주셨는데 하나님 모른 척 쌩 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고 서운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배워야 한다. 여러분, 감사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10손가락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하나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세어본다면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하실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나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고백을 꼭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게 들어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받은 복을 내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감사를 여호와 앞에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의 복을 충만하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